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합니다.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75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부르신 곳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자신의 우상을 예배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꽃길이 아니고 소풍길을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 기근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기근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 부르신 그 땅에 기근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해 중에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 실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축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은 재앙의 통로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아브라함과 또 사레와 롯,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애굽의 기근을 피한 이 애굽 땅으로의 감을 통해서 애굽은 눈에 보기에는 평안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땅, 나를 위해 예비되어진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땅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을 위한 땅도 아니고 그것은 세상의 땅, 바로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는 땅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며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자연재해와 같은 기근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기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검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면 축복의 통로가 아닌 재앙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또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이제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습니다. 그가 이제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러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신앙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던 그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그렇고 13장에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의 이름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던 곳도 베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28장 35장 이 뒤에 사건을 거쳐서 베델이라는 이름의 명명이 붙어지게 되어진 것인데요,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 밤에 돌베개하고 잠을 잤던 그곳,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뒤에 천사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선포되었던 그 땅이 바로 베델입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황무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여호와의 집이로구나,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20년이 지나서 다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 야곱이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이름을 붙이는 것, 그것이 베델입니다. 이것이 베델이 되어지는 유래인데요, 원래 베델은 루스, 황무지,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곳이 되면 그 황무지도 광야도 뭐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지, 내가 누구랑 함께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났죠. 애굽으로 갔어요. 그 애굽에서 살고자 했어요. 바로와 함께 살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닌 거죠. 믿음은 바로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여호와 집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러분 이 베델이 되어야 할 이 성전의 예배, 교회 예배가 지금 마치 루스와 같이, 황무지와 같이, 광야와 같은 그런 실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중에서도, 팬데믹 중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그것이 황무지고 광야, 루스라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내가 이제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내가 예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루스를 베델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 베델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베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시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예배했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루스를 베델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제 베델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베델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찬송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베델로, 다시 처음으로 여러분의 루스가 베델이 되어지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왔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그것도요, 형제 중에서, 골육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기근은 어쩌면 천재지변이죠. 사람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문제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은 이건 내부적인 문제예요. 인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다시 처음으로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다녀왔는데, 기근을 피해서 다녀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서로 장막을 넓혀가면서 서로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이 이 두 사람을
동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부유함과 평안함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갈등을 만납니다. 친족 간에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갈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갈등과 다툼의 이야기는요, 지금 교회와 우리 가정의 다툼과 갈등과 별반 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부유와 평안함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충분히 있을 그 갈등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베델을 회복하여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갈등과 그런 다툼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희한하게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갈등과 다툼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갑자기 저기 어디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에 한 가족이 들어와요. 그리고는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기근이 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싹 사라져요. 알고 보니까 애굽으로 갔다네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다시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살짝 들어보니까 친족이래요. 에? 삼촌과 조카래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다시 베델을 회복하는 하나님 주신 풍요와 부유, 축복 속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베델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중에 이 갈등을, 이 다툼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갈등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갈등을 덮고 갈등을 안고 마치 갈등이 없는 것처럼 갈등을 외면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갈등은 골마 터지게 되고요, 더 큰 상처가 되고요, 더 큰 분란과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갈등은 외면하지 않고요, 믿음은 그 갈등에, 그 문제 속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의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아브라함이 롯을 먼저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먼저 찾아갑니다.
무슨 얘기죠?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을 찾아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윗사람 절대 안 움직이죠. 아랫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아랫사람 막 부르죠. 그것이 세상의 갈등 해결의 방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요,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지금 아브라함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서열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기득권도 소유권도 다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친족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가 싸웁니까? 왜 가정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고, 부부는 싸우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싸우라고 다투라고 같이 한 가정으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하나가 돼야 되죠. 누가 부족해도, 누가 좀 연약해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왜 우리가 되고 쉬는 교회인지, 왜 우리가 하나의 부부가 되고 하나의 가정이 되고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지, 이 이유와 목적, 이 큰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붙어서 싸우고 다투고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싸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너와 나와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 뭐냐? 가족이다. 봐라, 나는 자녀가 없지 않냐? 너는 아버지가 없잖아. 너는 내게 아들 같고 너는 내가 아버지 같은 존재야. 우리는 하나야. 가족이야. 싸울 일이 없어. 싸워서는 안 돼. 아브라함이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잘못했냐 따지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누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따지지 않아요. 잘못됐든 잘했든 그렇게 상관하지 않아요. 가서 뭐라 그래요? 먼저 가서 너와 나는 하나다.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재판장, 심판장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나도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해요. 이건 너와 나의 문제지, 우리 문제지, 우리 밑에 사람, 이 목자들의 다툼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해결하자. 우리 문제다. 그게 가장 좋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냐. 야, 이게 다 우리 땅이야. 하나님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이 이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다 우리 땅이야. 이 땅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이야. 지금 땅이 없어서, 땅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해서 이게 다 우리 땅이야.
내 땅이야 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말해주고요,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헤어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함께 살아야 될 때가 있는데 헤어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돌아가셔서 헤어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등을 풀고 헤어지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문제, 다툼,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천국에서 안 만나실 거예요? 천국에서 안 보실 거예요? 세상에서 안 본다고 천국에서 안 보십니까? 나를 떠나가라. 내 문제 해결하자. 이 해결이 먼저다. 그리고 아름답게 헤어지자.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 이제 너도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야 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붙들고 사시겠어요? 아름답게, 멋지게 준비시켜서, 이 온 땅이 다 우리 땅이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야. 너와 나에게 주셨지만 너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야.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게 다 우리 땅이야.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이제 헤어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네가 좌파하면 나는 우파하고, 네가 우파하면 내가 좌파, 이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실리, 자기 모든 이익, 자기가 가진 기득권, 우선권,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믿음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희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들 독생자를 손해보셨어요. 그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죄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이리 와봐. 야, 내가 너 기저귀 찰 때부터 너 데리고 다녔어. 근데 내가 너 길렀어. 너 나 아니었어 봐. 너 지금 어디, 너 장막이라도 너 어떻게 이게 됐을 것 같아? 조용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세상의 방법일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야, 너 있는 거 얼마나 되니? 나랑 합병하자. M&A 하자. 합병하자. 내가 네 연봉 보장해 줄 테니까 자, 양 잘 치고 그렇게 있어.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래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다 좋다. 다 좋다. 근데 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나 나이 늙었고 자녀도 없어. 자식도 없어. 이게 다 누구 거냐? 네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믿음의 사람은 이 갈등과 다툼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풀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동안 손잡고 있었던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손을 잡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돈이 따라와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돈이 따라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이미 애굽에서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 없이 살 때, 하나님 말씀 없이 결정할 때, 기도 없이 갈 때, 그리고 애굽의 풍요, 그 돈, 물질,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은 기근이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애굽은 풍요해요. 보이는 것마다 다 풍성해요. 그런데 그거 보고 따라가고 그거 보고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화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뉴스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함이라. 여러분, 믿음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자,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모든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누구랑 살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과 살 것인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 것인가? 애굽에서 살 것인가? 바로와 함께 살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와요. 그리고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의 순간이 와요. 그때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세요. 먼저 롯 보고 선택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롯이 10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봅니다. 여러분,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여러분, 이 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왜 애굽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롯은요, 애굽에 가면서 애굽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애굽의 풍요와 애굽의 물들, 애굽의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게 비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보이는 게 다 뭐와 비교되는 거예요? 애굽과 비교되는 거예요. 이미 애굽이 그의 비전이 됐고 그의 모든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다,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이제는 그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관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합니다. 드디어 선택합니다. 그리고 동으로 옮겨가. 여러분, 이 동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쪽은 여러분 타락 이후에 에덴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잖아요. 맞죠? 바벨탑을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쌓아가거든요. 이 동쪽이라는 방향은 동쪽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겉만 보면 안 되십니다. 속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본대로 살아가게 해요. 본대로 생각하고 본대로 살아가게 되고 본대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이미 그 속에 애굽이 있어요. 애굽을 봤거든요. 애굽을 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점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끌려요. 동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멀어지고. 여러분, 롯은 지금이야말로 나 그동안 삼촌이랑 있으면서 말이야, 제대로 내 어떤 이 기득권도 내 어떤 선택권도 이것도 없었는데 드디어 내가 이제 독립을 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삼촌보다 더 잘 살리라. 선택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롯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요, 이 아브라함을 떠난 선택, 하나님을 떠난 선택, 복을 떠난 선택, 복에서부터 멀어진 선택,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 곧 이제 심판과 멸망 앞에 서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수공기둥이 되고 딸들과 동굴에서 살면서 결국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요, 결국 그렇게 인생이 끝나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죠?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복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비전을 떠났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만 보고 살았던 롯은요, 그 이후로 나락이에요. 끝이 없는 나락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비상을 하며 모리아산에서 마침내 여호와 이레 믿음의 최고봉에 오르는, 믿음으로 비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누구랑 살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무엇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롯의 순간의 선택, 이것이 인생을 좌우했고 평생을 좌우했고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날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코로나 팬데믹 중에 루스의 같은 이 황무지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을 이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는 이 귀한 선택 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 선택하고 하나님의 집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신 모든 비전들이, 그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축복을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의 날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전 이 베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